여러분, 요새 최근 인사는 더위에 잘 지내시느냐 이걸 것 같아요. 문자 오는 것도 보면 혹서에 폭염에 잘 계시느냐 그런 문자가 옵니다. 여러분, 이 더위에 정말 스트레스 많이 받으시죠? 조금만 참으세요. 지난 우리가 수요일 그 캠프 마지막 날 아침이 하여튼 수요일이 입추였었고요. 가을이 선다는 입추고 아마 내일인가 말복이 내일인가 그렇죠? 그리고 처서가 얼마 멀지 않았습니다. 이제 뭐 아무리 더워도 가을은 또 옵니다. 오늘 아침에는 이 삶의 스트레스가 찾아올 때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원래 스트레스란 말이 제가 찾아보니까 이미 우리 말로 편입이 됐어요. 이거는 영어잖아요. 이 원래 압박이라는 얘기, 압박 또는 압력, 중압감, 긴장, 강조 이런 건데 요새는 이제 의학적으로 더 많이 쓰입니다. 정신적으로나 육체의 과도한 긴장을 스트레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스트레스가 커지면 문제가 생깁니다. 적응하기 어려운 환경이나 조건에 처할 때 느끼는 그런 심리적인, 신체적인 긴장 상태가 이제 스트레스인데, 이것이 어렵게 되면, 깊어지면 심장병이나 우위궤양, 십이장궤양, 고혈압 이런 신체적인 질환도 일으키고요. 또 불면증, 신경쇠약, 우울증의 증상도 유발한다고 합니다. 스트레스, 그런데 이 스트레스는 우리 삶 속에서 전혀 우리가 완전히 피할 수 없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 스트레스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요인별로 이렇게 분류해 놓은 것을 제가 살펴봤습니다. 요인별로 대략 3종류로 분류를 하는데, 물리학적인 요인이 있고요. 그래서 이 물리학적인 요인은 더위나 추위, 소음으로 외부 환경에 의한 스트레스를 받는 겁니다. 더위가 심해지면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거죠. 추위가 심해도 스트레스 받지만 더위가 심하면 많은 스트레스를 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추워질 때는 불쾌지수가 높아진다는 말은 안 하는데, 이 더위가 온도가 높아지면 불쾌지수가 높아진다는 말을 해요. 그래서 이 스트레스가 이 추위보다 더 심해갖고 더위가 심할 때는 조심해야 된다. 감정도 쉽게 폭발할 수 있고, 여러분들 9시 뉴스에 봤는데 그저께인가 운전하면서 여러분들 스트레스 받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른 분들이 끼어들어오더라도 양보하시고 그냥 이게 내 땅인가 하고 그냥 가십시오. 근데 9시 뉴스에 보니까 이렇게 껴들어왔다고 그래서 어떤 사람이 껴들어왔다 못 참고 고속도로에서 내려서 이렇게 하다가 큰 사고 난 거 여러분 아시죠? 그 사람이 이게 착 내려갔고 이렇게 나오다가 차에서 싸우려다가 서로 오중 충돌이 일어나갖고 이 더위 때문에 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작년 이맘때도 폭염이 심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참고로 우리 교회 홈페이지 목회자 칼럼을 보면 하도 그때 폭염이 너무 심해갖고 제가 폭염에 대한 단상이라는 글을 써서 칼럼에 올린 게 있습니다. 근데 바로 이때인데 똑같아요. 지금 아마 작년보다 더 심한 것 같아요. 지금부터 한 10년 전에 여러분들 유럽에서 이 40도 오르내리는 그 더위가 갑자기 밀려와서 아프리카에서 그 더위가 왔다 그러더라고요.
열기가. 그래서 프랑스에서는 한 1만 명이 죽었고, 전 유럽에서 3만 5천 명인가 죽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벌써 몇 명이 죽었어요. 더워서. 그래서 이 더위, 이런 것은 우리에게 스트레스를 주는데, 이건 물리학적인 요인이고, 또 두 번째는 생리적으로 우리에게 스트레스가 오는데, 개인적으로 육체에 피로가 온다든지 또 질병 등에 의해서 유발되는 그런 스트레스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잘 관리를 하셔야 돼요. 더울 때 좀 쉬시고 이 피곤이나 이런 게 있을 때 잘 풀어내시는 게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제 사회 심리적인 그런 요인이 있는데, 직장이나 학교나 공동체 등 대인 관계에서 나타나는 갈등, 그리고 불안, 이게 좌절, 이런 것을 이제 이게 사회 심리적인 요인으로 봅니다. 여기에는 영적인 문제로 인한 스트레스도 포함됩니다. 오늘 제가 사무엘상 30장을 여러분들 함께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여기에서 보면 이 다윗이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던 순간을 우리가 읽을 수 있습니다. 제가 30장 1절부터 빠른 속도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과 사무엘상 30장 1절입니다. 흠정역 배역성경 가지고 계신 분은 484쪽입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셋째 날에 시글락에 이르렀더니 그때는 이미 아말렉 족속이 남쪽과 시글락을 침략한 뒤더라.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로 태우고 그 안에 있던 여인들을 포로로 취하고 큰 자든 작은 자든 하나도 죽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데리고 자기들로 가니라. 이처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도시에 이르니 보라, 도시는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아들 딸들은 포로가 되었으므로 그때 다윗과 함께 있던 백성이 더 이상 울 힘이 없을 때까지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다윗의 두 아내 예루살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도 포로가 되었더라. 온 백성이 각각 자기 아들, 딸들로 인해 혼이 괴롭게 되어 다윗을 돌로 치자고 말함으로 다윗이 크게 고통을 당하였으나 주 자기 하나님 안에서 스스로 용기를 내었더라. 아버지 하나님, 오늘 복된 주일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또 저희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이 스트레스 많은 세상에서 스트레스를 이기고 힘을 얻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주님 저희들과 함께 해주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큰 힘을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기에 우리가 읽은 이 부분에서 다윗이 크게 고통을 당하였으나, 이것이 바로 우리 말로 하면은, 그냥 이 용어로 한다면 다윗은 크게 스트레스를 받았으나 이겁니다. 지금 다윗이 크게 고통을 당하였으나가 바로 다윗은 크게 스트레스를 받았으나, 그런 뜻입니다. 영어로는 이제 여기 영어 읽으신 분은 디스트레스라는 말을 썼는데, 이 스트레스라는 말은 그냥 보편적인 말이고요. 이렇게 이 스트레스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여기 다윗이 지금 이 경험한 것처럼 디스트레스라는 게 있습니다. 나쁜 스트레스, 사람을 괴롭게 하는 거, 힘들게 하는 것. 또 하나는 유스트레스가 있다고 합니다. 유스트레스. 이것은 스트레스는 스트레스인데 이 받는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효과를 주는 스트레스입니다. 그래서 디스트레스가 있고 유스트레스가 있습니다. 2013년에 가장 스트레스가 많은 직업, 그래서 미국의 구직 사이트 CareerCastCom이라는 데서 설문조사에서 발표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한번 살펴봤는데, 이거 읽어보면서 우리하고는 많이 차이가 있구나. 그들의 직업하고 우리 직업하고.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가장 스트레스가 많은 직업이 뭐겠습니까? 여러분? 뭐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들이 그럴 거예요. 제 직업이 제일 스트레스가 많아요. 그럴 거예요, 아마. 제 직업이 제일 스트레스가 많을 거예요.
또 스트레스가 가장 적은 직업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저 형제 직업이 가장 스트레스가 없는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미국에서는 이게 설문조사이기 때문에 보편적으로 이게 다 정확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설문에 응한 사람들만. 가장 스트레스가 많은 직업 첫 번째 거꾸로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일 적은 거는 경찰관이고요. 경찰관이 10번째고요. 9번째가 택시 운전사. 8번째가 신문기자. 7번째가 사진기자예요. 미국에는 사진기자가 월급이 적다고 합니다. 한 2, 3만 달러밖에 안 된대요. 근데도 굉장히 스트레스가 많대요. 6번째가 회사 중역이라는데 이해가 잘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회사 중역은 몇십만 달러를 받는 걸로 나와 있는데 스트레스가 6번째로 많다. 5번째 홍보 담당자, 4번째 비행기 조종사, 3번째가 소방관, 2번째가 장군, 첫 번째가 군인이라고 합니다. 군인. 미국에서 가장 스트레스가 많은 직업은 군인. 미국은 자기 나라뿐만 아니고 세계 곳곳으로 파송해야 되니까 이 목숨, 생명을 때로는 담보해야 되니까 이 때문에 군인이 제일 스트레스를 받는 직업으로 이렇게 나왔다 합니다. 가장 스트레스가 적은 직업은 뭘까? 드릴기사, 그 다음에 도서관 사서, 이미용사, 영양사, 임상실험사,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의료관리 기록사, 이런 사람들이 그 스트레스가 적은 직업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하고는 좀 상황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이 직업이 없으면 또 못 사는데 이 직업 중에서도 스트레스가 많은 직업이 있는가 하면 또 스트레스가 상대적으로 적은 직업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성경 속에서 스트레스가 없을까 한번 제가 찾아봤습니다. 한 주 동안 찾아봤는데 스트레스를 찾아보니까 엄청나게 많더라고요. 사람도 많고 민족도 많고 이게 제일 처음인지 모르지만 하여튼 그 스트레스라는 말이 쓰여진 것은 첫 번째인 것 같아요. 창세기 32장에 보면 야곱이 극도로 스트레스를 받았다라는 게 나와요. 여기서 창세기 32장 6절로 7절에 보면 야곱이 고민이 되었다라고 표현했습니다. 흔적역에는 고민이 되었다. 이걸 스트레스라고 얘기했는데 여러분 이 상황을 아시죠? 외삼촌 집에서 도망왔잖아요. 몰래. 외삼촌은 근데 이제 그것을 알고 쫓아옵니다.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쫓아와요. 야곱은 이 상황에서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갈 수도 없고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에요. 이때 고민이 되었다라고 표현이 됐습니다. 스트레스를 받았다라고 표현됐습니다. 충분히 이해가 되죠. 그리고 민수기 22장을 보면 이 모압이라는 민족이 그냥 그 대군이 60만 대군 전부 가족까지 하면 200~300만 되는 이런 엄청난 사람들이 몰려다니는 거 보니까 이 모압 민족이 너무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대군을 보고 고민한 모압이 나옵니다. 그래 모압 민족도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은 것 같아요. 또 사사기 10장에 보면 이 이스라엘이 또 선민인 이스라엘이 안몬족 속에 의해서 스트레스를 받았던 것이 나옵니다. 고통이 여기서 이제 고통이 심했다고 나옵니다. 그래서 흠정력을 보니까 이 스트레스를 고민이 된다, 고민했다, 또 이 고통이 심했다. 또 여기 사무엘상 13장에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에서 늘 스트레스를 받은 이스라엘. 여기는 곤란을 당했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스트레스를. 오늘 아침에 그 주일 작년 성경 공부에서 우리가 살펴본 부분인데 블레셋 군대가 이스라엘 침입해 왔습니다. 사울이 왕인데 정말 공고한 상에 빠졌어요. 대원자 사무엘은 죽었고요.
하나님은 응답을 하지 않습니다. 이 사울왕은 어찌할 줄 모릅니다. 그렇게 괴롭히는 블레셋 군대가 다시 왔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땅에서 불러낸 사무엘 보고 내가 심히 공공하나이다 할 때 여기에 보면 스트레스다라는 말을 썼습니다. 스트레스를 받았다 라는 말을 썼습니다. 다윗은 오늘 본문에 보면 누구에게 스트레스를 받았습니까? 백성들이 돌로 자기를 죽이려고 했을 때 크게 스트레스를 받았다라고 합니다. 크게 고통을 당하였으나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경 인물 중에서 스트레스를 받은 인물 중에서 어떤 인물이 가장 많이 받았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들도 생각이 다를 수도 있겠지만 그 수백만 이스라엘 민족, 고집스럽고 말 안 듣고 변화가 심한 이런 민족들을 이 광야 40년 동안 이끌어왔던 모세의 기록을 보면 모세는 매일매일 스트레스를 받았던 것 같아요. 거기 스트레스라는 말이 없어도 모세가 나 하나님 죽여달라고까지 얘기했으니까요. 이제는 이 백성들 내가 인도 못하겠습니다.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시대 용어로 그렇다는 겁니다. 그때 스트레스라는 말을 썼는지 안 썼는지 모르지만 다윗, 여러분 시편 전체, 오늘도 다윗이 나오지만 시편 전체의 내용을 읽어보면 다윗은 정말 스트레스 속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만날 쫓겨다니는 도망자입니다. 도망자. 만날 사울이 목숨을 노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사울뿐만 아니라 사울에게 이렇게 알려주는 그런 적들이 수없이 많았어요. 스트레스 속에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를 읽어보면 요새 제가 예레미야를 읽고 있는데 예레미야처럼 또 스트레스를 받는 사람이 있을까? 이 예레미야 대언자는 낱말 매일 눈물입니다. 왜냐면 하나님께서 너 가서 말해라. 듣든 안 듣든 말해라. 그 예레미야가 얘기하면 다 듣지 않습니다. 오히려 대적합니다. 죽이려고까지 합니다. 스트레스가 극도로 많았습니다. 신약에서는 바울 사도가 대표적으로 스트레스를 받은 사람입니다. 얻어맞고 도망다니고 감옥에 갇히고 굶주리고 별별 매일 맞고 별별 일을 다 당했습니다. 특히 바울 사도는 자기 민족이 정말 어두워서 이 하나님 말씀을 몰라서 죽어가는 것, 깨닫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극도로 스트레스 받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9장 앞에 부분, 10장 앞에 부분 읽어보면 자기가 그래서 내 민족을 위해서는 내가 저주를 받고 싶다. 여기까지 얘기했습니다. 이러한 위대한 하나님의 일꾼도 이렇게 스트레스 속에서 한평생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위대한 사람이 아니더라도 모든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스트레스를 받고 삽니다. 스트레스라는 말을 어떤 용어를 쓰든지 그렇게 받고 살아갑니다. 이것이 인생입니다. 그래서 요새 보면 이 스트레스를 극복하는, 해소하는 여러 가지 비법들이 많이 나옵니다. 저도 그래서 이 유명한 의사하고 심리학자들이 팀으로 이렇게 팀이 돼서 이 스트레스를 이기는 그런 방법을 제시한 것을 한번 쭉 읽어봤습니다. 이분들이 제시한 것은 자그마치 82가지예요. 이거 읽다가 스트레스 받게 생겼어요. 저는 한두 가지 얘기하는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82가지. 스트레스를 이길 수 있는 82가지 방법. 자, 여러분도 한번 들어보시죠. 긴장을 풀어주는 목욕을 하라는 거예요. 여유로운 산책하고 묵상해라. 좋은 얘기 많아요. 그리고 필요하면 소리내서 울어라. 우리 여기 이스라엘 백성도 이 스트레스 푸는지 모르지만
정말 자기들이 힘이 없을 때까지 소리 높이 울었대요. 이러면 막 울고 나면 좀 시원한 것도 있긴 있죠. 그리고 눈물이 안 나오면 슬픈 것을 보거나 듣거나 그래서 그러니까 비극을 보라는 거예요. 비극, 영화를 보든지 드라마를 보든지 뭐 봐서 눈물을 흘려라 이거예요. 이게 용어로는 카타르시스라는 건데 문학적으로도 쓰이는 용어인데 감정이 다른 사람의 그런 어떤 그 상황을 내 것으로 이렇게 받아들여서 자기가 감정을 순화시키는 거예요. 또 여러분 이런 것을 막 읽거나 보거나 듣고 그럴 때 여러분 눈물을 흘리면은 시원해지는 게 있는 거죠. 또 요새 걷기 열풍인데 걸어라 이거예요. 스트레칭을 해라. 그리고 살림욕을 해라. 참 좋은 건데 갈 수가 없으니까 걱정이죠 지금. 그리고 웃음을 생활화하라. 이건 흑극을 많이 보라는 거예요. 코미디도 많이 보고. 여러분 제가 보라고 그러는 거 아닙니다. TV 그 켜놓고 그렇다는 거 이분들이 제시한 거. 그러니까 억지로라도 웃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새 병원에서는 이 억지로 웃는 그 웃음 치료법이 있잖아요. 그리고 남 칭찬해라. 남을 도와라. 봉사활동을 많이 해라. 이거는 내가 이제 동의합니다. 친구가 스트레스 푸는데 최고다. 자, 이건입니다. 문제 해결이 안 되더라도 그냥 친구 있는 것만으로도 스트레스 해소에 좋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믿음의 형제자매라면 제 생각은 얼마나 더 좋을까. 또 물구나미 서기를 하면 스트레스 풀린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었던 거 자꾸 버리라는 거예요. 버리는 연습하라는 거예요. 아, 이거 버릴까 말까 하는 거 버리라는 거예요. 가지고 있는 것도 스트레스라는 거예요. 교회에다가 중요한 거 있으면 교회에다가 버리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일에 도전해라. 요리를 해라. 낮잠을 자라. 여행을 해라. 산이나 강에 가서 소리를 질러라. 여기 의사들은 한강변에 가서 소리 지르라 그랬어요. 서울 사람이라 그런지 하여튼 한강변에 가서 소리를 질러라. 이것도 동의하는 겁니다. 완전 정보 차단을 해라. TV나 PC나 스마트폰을 완전히 막아라. 스트레스를 하려면 노래를 부르거나 들어라. 비타민 C를 먹어라. 스포츠 관람을 해라. 격렬한 운동으로 땀 빼기를 해라. 이것도 맞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어느 정도. 그리고 바다에 가서 바다의 파도 소리를 들어라. 이거 맞습니까? 좋아하는 분이 있는 것 같은데. 그리고 밤하늘에 별을 봐라. 여러분 이건 좋아하지 않는 분이 있을 건데 분명히 그 의사들이 제안한 거니까 여러분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설탕, 카페인, 술을 줄이거나 먹지 말아라. 스프, 여러분 어떤 분은 커피를 많이 먹으면 스트레스 풀린다라는데 이 의사들은 커피를 많이 먹어서 카페인을 많이 쌓으면 스트레스가 쌓인대요. 또 스프 같은 따뜻한 음식을 먹어라. 녹차, 한방차, 허브차를 마셔라. 그리고 스트레스를 받으면 수분 소모량이 증가한답니다. 소모하는 것이. 그러니까 물을 자주 마셔라. 제가 82가지를 다 쓸 수 없고 대략 이것을 한번 여러분들에게 제시해 봤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스트레스가 심한 세상에서 이거 82가지가 아니고 지금 제가 한 게 몇 가지가 됐네요. 그러면 이거 우리가 해서 해소가 될 수 있을까?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말씀이 제시하는 방법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스트레스에 대한 전향적인 사고와 태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는 늘 스트레스 얘기합니다. 저도 때로는 입에서 스트레스가 나옵니다. 아, 스트레스다. 그런데 사실 이 스트레스는 인류의 시작과 함께 시작됐습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죄가 들어온 이후부터 스트레스는 시작된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을 읽어보면
스트레스는 거기서부터 시작이 됐어요. 여자는 벌로다가, 여자와 남자가 모두 이제 벌을 받잖아요. 그런데 여자는 어떤 일을 해야 됩니까? 그 굉장한 스트레스입니다, 여러분. 남자는 어떤 일을 해야 됩니까? 평생을 땀을 흘려야, 땅을 갈고, 그래야 겨우 먹을 것을 얻습니다. 정말 스트레스입니다. 범죄 때문에, 사람의 범죄 때문에 사람뿐만 아니고 성경에 보면, 로마서 8장을 보면 애꿎게 동물과 식물들도 지금 스트레스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고통 속에 살아간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아들이 오기를 지금 고대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참 놀라운 일입니다. 이 식물도 동물도 스트레스를 받고 산다면 사람은 말할 것도 없겠죠. 스트레스는 점점 더 강해질 것입니다. 세상이 악해지고 죄가 더 늘어나는 것처럼 이 스트레스는 점점 더 강해질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를 보니까, 예언을 보니까 마지막 때에는 이 스트레스가 극에 달할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4장에 하늘들이 막 변화가 일어날 때 사람들이 그 스트레스 받는 장면이 나오죠. 그리고 누가복음 21장 23절부터 25절에 보면 큰 고난이 있다고 얘기하는데, 이 큰 고난이 Great Distress입니다. 여기서는 고난으로 이렇게 번역을 했지만 디스트레스라고 얘기했습니다. 나쁜 스트레스. 그렇다면 우리가 스트레스에 대한 태도와 사고를 좀 바꿔야겠다. 스트레스는 그렇다면 인생의 동반자구나. 스트레스는 우리 현대인들의 둘도 없는 친구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피할 수 없는 이 스트레스를 자꾸 피하려고 하고 부정적인 대상으로 간주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더 그게 스트레스가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삶 속에서 스트레스가 피할 수 없는 그런 삶의 요소라면 우리 생각을 조금 전향적으로 하는 것이 어떨까? 여러분, 스트레스가 이제 쌓이면은 우리 몸에 이상이 오거든요. 이제 갱년기 들어간 사람들은 남자나 여자나 이런 게 올 수 있어요. 우울증이 올 수 있어요. 정신쇠약증도 올 수 있어요. 그러면 이런 것이 올 때는 이제 의학적으로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당연히 치료받아야 합니다. 그거 내가 믿음으로 치료하겠다. 근데 하나님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말씀으로 치료할 수 있지만 의사를 두신 것도 하나님입니다. 의술도 세우신 것이 주님입니다. 의약품, 음식을 통해서 고치시는 것도 주님이십니다. 누가는 의사로 하나님으로부터 쓰임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런 스트레스가 올 때는 긍정적으로 인식을 바꿔서 그것을 적극적으로 대해야 된다. 여러분, 이 스트레스만 얘기한다면 그것은 나쁜 것도 아니고 좋은 것도 아니랍니다. 근데 나쁜 스트레스, 이 디스트레스가 오는 게 문제예요. 근데 이 디스트레스가 우리가 잘 대응하면 유스트레스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좋은 스트레스. 이 스트레스가 디스트레스가 되지 않고 유스트레스가 되면 면역력이 높여진답니다. 건강에도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의학적인 사실입니다. 유스트레스를 받으면 도전정신이 생기고 성취욕도 생긴다. 기억력도 증가되고 집중력도 증가되고 치매도 예방되고. 좋은 스트레스를 받는 사람이 전혀 스트레스를 받지 않은 사람보다 낫다는 겁니다. 여러분, 스트레스를 전혀 안 받으면 좋을 것 같죠? 우리에게는 좋지 않다는 것입니다. 미국 펜실베니아 대학교의 마틴 셀리그만 교수라는 분이, 그 팀이 이
스트레스에 대해서 연구를 했는데 쥐 300마리를 세 그룹으로 나눴습니다. 나눠서 100마리씩 나눠서 각 그 쥐에다가 암세포를 주입했습니다. 주입하고 2개의 방에다가 이제 2개의 방이 있는 우리에다 넣었어요. 각각 1팀, 2팀, 3팀 다 방 2개 만들고 그 세포를 주입해서 넣었습니다. 근데 한 팀에는 전기 충격을 계속 줬어요. 계속 스트레스를 주는 겁니다. 주니까 막 이 방에서 왔다가 저 방 왔다가 막 하다가 나중엔 계속 스트레스 주니까 나중엔 포기하는 거예요. 꿈쩍 안 해요. 두 번째 그룹에는 2방이 있잖아요. 한 방에 들어가면 스트레스를 받아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전기가 옵니다. 그럼 얼른 또 다른 방으로 갑니다. 여기다가 또 일로 가면 또 이렇게 스트레스 받는 방, 안 받는 방을 나눠 넣습니다. 두 번째 팀에는. 세 번째 그룹에는 전기 충격, 이 스트레스를 전혀 주지 않았습니다. 이 방에 가든 저 방에 가든 스트레스가 없었습니다. 3개월이 지난 뒤에 이 결과를 이제 알아봤습니다. 첫 그룹, 그러니까 늘 스트레스를 주는 거예요. 이 방에 가도 스트레스, 저 방에 가도 스트레스. 그래서 나중에 포기하고 넘어지는 이런. 그러니까 첫 그룹에는 73%가 실제 암이 발생했습니다. 둘째 그룹은 어떤 그룹이었습니까? 방 2개가 있는데 어떤 방에 들어가면 전기 충격이 와요. 그러면 또 이 방에 가서 쉽니다. 그러다가 또 다시 들어가면 또 충격 오고 또 쉽니다. 이렇게 반복했던 두 번째 그룹에서는 31%가 암이 발생했습니다. 세 번째 그룹에서 이 방에서 저 방에서 태평 아무 스트레스가 없어요. 그러니까 행쥐드니까 먹고 배부르고 오는 거예요. 여기는 50%가 발생했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그룹은 나쁜 스트레스를 받은 그룹입니다. 두 번째 그룹은 좋은 스트레스, 유스트레스를 받은 그룹이라고 합니다. 세 번째 그룹은 이것도 저것도 아니에요. 스트레스를 전혀 안 받은 거예요. 좋은 스트레스든 나쁜 스트레스든 전혀 받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전혀 스트레스를 받지 않은 그룹이 이 스트레스를 받은, 가끔가다 스트레스를 받은 그룹보다 훨씬 암 발생이 높았습니다. 이유는 이거라고 합니다. 좋은 스트레스를 받으면 외부 자극에 대처하는 능력이 우리 몸에서 생긴다는 거예요. 심리적으로도 스트레스 상황을 극복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성취감과 자신감이 높아진다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겪는 스트레스가 영적인 스트레스라면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영적인 스트레스는 무슨 스트레스입니까? 그럼 물리학적으로 더위, 추위 이런 것 때문에 오는 것도 아니고, 또 개인적인 피로, 질병에 오는 것도 아니에요. 심리적인 그런 스트레스인데, 영적인 스트레스는 우리가 올 때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가 피하려 하지 말라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오히려 그것을 수용하고 기뻐하자. 예수님과 그분의 진리의 말씀으로 인한 고통이라면, 스트레스라면 오히려 기분 좋게 받아들이자. 그것이 우리에게 좋은 스트레스가 된다. 결국은 좋은 스트레스뿐만 아니고 하늘에 우리의 큰 복이 준비된다. 마태복음 5장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을 제가 찾아서 읽겠습니다. 11절입니다. 나로 인해 사람들이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며 너희를 대적하여 거짓으로 온갖 악한 것을 말할 때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여러분, 중상모략 당하는 것도요,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서 겪어야 할 일입니다. 전혀 안 받을 수 없습니다. 거짓으로 온갖 악한 것을 말할 때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크게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보상이 크니라. 하늘에서 여러분의 보상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이제 성경이 제시하는 두 번째 방법은 스트레스에 대한 전형적인 사고와 태도가 필요하지만, 두 번째는 스트레스가 오면, 꼭 고통이 오면, 고민이 오면 하나님을 부르며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라는 겁니다. 이것은 쉽게 얘기하면 우리에게 쉽게 와닿는 용어는 하나님 향한 기도와 찬양입니다. 시편 읽어보면 곳곳에 하나님께서는 고난의 날에, 고민의 날에, 고통의 날에, 스트레스를 받는 날에 나의 기도에 응답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시간 관계에서 다 이렇게 찾아오지 않겠습니다. 다윗은 곤경에 빠졌을 때, 그때마다, 스트레스를 받을 때마다 이전에 자기를 도와주신 하나님을 생각하고 곤경이 올 때마다 하나님을 불렀다고 시편 4편 1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편 18편 6절, 107편 6절, 13절, 1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내가 고난을 당할 때 내 기도를 들어주셨다. 나에게 응답하셨다. 118편 4절, 5절, 120편 1절 늘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고난을 당하느냐?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이냐? 너희 가운데 고난을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시편을 노래할지어다. 야고보가 그렇게 기록해 줬습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적지 않은 사람들이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을 때, 고난당할 때, 고민이 되는 일이 찾아올 때에 주께 의지하지 않고 죄를 짓는 일을 더 합니다. 죄를 짓는 일이란 뭡니까? 엉뚱하게 세상 신을 찾아가 해결책을 찾는 겁니다. 오늘 아침 주일학교 성경 공부에서 사울이 바로 그랬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했고 필요한 사물에게 늘 의지했고 했던 사람이 이제는 신접한 여인을 찾아갑니다. 그 결과는 망하는 거라고 역대하 28장 22절 23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스트레스, 고난을 받는 것을 피할 수가 없는데 이 잠시 받는 고난, 이 스트레스, 이것은 훨씬 더 뛰어나고 영원한 영광의 무거운 것을 이루기 위한 것이라고 고린도후서 4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고린도후서 4장에 되어 있는 고난이라고 기록된 것이 바로 스트레스입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제시하신 세 번째 이 스트레스를, 고민을 우리가 극복할 수 있는 세 번째 지혜는 믿음의 친구를 통해서 스트레스가 다가올 때 위로를 받아라, 이겁니다. 사울 왕으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고 있던 다윗, 여러분 사울 때문에 엄청나게 스트레스 받았다고 말씀드렸죠. 그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을 때에 다윗은 한 친구를 통해서 큰 힘을 얻습니다. 그 친구가 요나단입니다. 사무엘상 오늘 30장 보고 있으니까 그 뒤편 조금만 더 찾아보시면 23장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상 23장. 사무엘상 23장 16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숲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하나님 안에서 그의 손을 강하게 하였으니 곧 요나단이 그에게 말하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너를 찾지 못하리라. 너는 이스라엘 다스릴 왕이 되고 나는 내 마음이 되리니, 내 다음이 되리니 그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아시느니라 하니라. 자, 정말 극도의 스트레스가 있을 때, 이때 사울의, 이 다윗의 여러분 형편하시죠? 이때 사랑하는 친구 요나단이
이제 찾아왔습니다. 다윗에게 찾아와서 그의 손을 강하게 해줬습니다. 그런데 잘 살펴보시면 하나님 안에서 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믿음의 친구입니다. 믿음의 친구를 통해서 이 스트레스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우리가 얻을 수 있습니다. 바울 사도 전도팀은 경건하고 신실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과 깊은 관계를 맺었는데, 이 데살로니가전서 3장 7절부터 8절에 보면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위로를 받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는 너희들을 통해서 위로를 받았다. 정말 이 옛날 사울이었던 바울, 이런 사역자는 스트레스를 피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바울에게는 늘 좋은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나쁜 친구들, 괴롭히는 친구들도 있었지만 좋은 친구들이 있었어요. 좋은 동역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내 옆에 좋은 믿음의 친구를 두고 그 친구를 통해서 믿음 안에서 위로를 받는 것, 이것도 스트레스를 이기는 방법 중에 하나인 것을 성경은 제시합니다. 내가 친구를 두고 그 친구를 통해서 용기도 얻지만 또 내가 그 친구에게 스트레스를 위로해주는 위로자가 될 수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새 힘을 얻기를 원했습니다. 로마서 15장을 보면 내가 너희들을 통해서 힘을 얻기를 원한다고 얘기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7절 18절에 보면 바울에게 힘을 준 세 동역자가 나옵니다. 스데바나, 부드나고 아가이고, 이 사람들이 바울에게 힘을 줬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13절에 보면 바울과 디도를 위로하고 활력을 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바울은 이 디모데후서 2장 16절에 보면 한 가정을 통해서 큰 힘을 얻었는데, 위로를 받았는데, 오네시보로의 가정을 통해서 힘을 얻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디모데후서 2장 16절 그 전절에 보면 한 절 차이인데, 오네시보로 가정은 바울에게 큰 힘을 줬습니다. 그런데 이 바로 전절에는 바울에게 스트레스를 준 두 사람의 이름이 나옵니다. 부겔라와 허무게네는 바울에게 극도로 스트레스를 준 사람입니다. 바울 사도는 사랑하는 빌레몬이 너는 나를 참 상쾌하게 했다. 나에게 힘을 주었다. 그렇게 빌레몬서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격려자가 되는 것 얼마나 보람 있는 일입니까? 내가 격려가 되고 또 내가 격려도 받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그 지혜는 바로 이런 믿음의 친구를 통해서 우리가 이 스트레스 많은 세상을 우리가 지혜롭게 나간다. 네 번째, 마지막으로 이 스트레스를 어떻게 이길 것이냐. 오늘 본문 말씀에 지혜가 나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6절 읽겠습니다. 온 백성이 각각 자기 아들, 딸로 인해 혼이 괴롭게 되어 다윗을 돌로 치자고 말하므로 다윗이 크게 고통을 당하였으나, 크게 스트레스를 받았으나 자기 하나님 안에서 스스로 용기를 내었더라. 여러분, 이 말씀을 잘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영어를 보실 수 있는 영어도 함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때 상황은 어떻습니까? 다윗은 쫓기는 도망자의 신세입니다. 자기 고국을 이제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옆에 나라, 블레셋 나라에 갔습니다. 겨우 진짜 그 이상한 짓도 하면서 겨우 거기서 살아가는 겁니다. 여기에 시글락이라는 곳은 그 블레셋 가드왕 아기스가 다윗이 아주 신실한 자기 신하가 됐다고 생각해서 내려준
어떤 지역입니다. 이제 우리 길을 넘기죠. 29장에 보면 이 아기스 군대가 이제 이스라엘과 싸움을 하는데 거기에 다윗이 갈 뻔했어요. 자기 민족을 과 싸울 뻔했는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모면시켜 주시죠. 그래서 겨우 거기에서 돌아와서 시글락에 와보니까 이번에는 아멜렉 족속이 자기 그 무리 약 400명 자를 따르는 그 사람들이 사는 곳을 완전 쑥대밭을 만들고 다 포로로 데려갔습니다. 이런 상황입니다. 백성들이 소리 높여 웁니다. 백성들이 감정이 극도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돌을 집어서 들어서 이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이때 여러분 이런 상황이라면 여기는 흠정역은 다윗이 크게 고통을 당하였으나 그렇지만 이 상황은 정말 심리적으로 무척 곤궁하고 요새 용어로 얘기한다면 스트레스가 극도로 처한 상태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렇게 했다고 기록합니다. 다윗이 크게 고통을 당하였으나 주 자기 하나님 안에서 스스로 용기를 내었더라. 그래서 직역을 하면 이랬습니다. 다윗은 그의 하나님 주 안에서 그 자신을 자기 자신의 애를 격려했더라. 이것이 직역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주 자기 하나님입니다. 다윗은 다른 사람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내 하나님, 주 그의 하나님, 주 자기 하나님 안에서 그리고 그 하나님 안에서 자기에게 용기를 불어넣어 줬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지금 자기 체면, 자기를 높이는 일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한 것이 아닙니다. 힘을 냈고 자기에게 용기를 주었지만 자기를 구하신 자기의 주인이신 하나님 안에서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3절에 보면 사람들이 많이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잖아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일. 그죠? 많이 좋아하는 성경 구절. 그런데 그 앞에 이런 말씀입니다. 나를 강하게 하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말이 빠지면 이 말씀은 아무것도 의미가 없는 겁니다. 나를 강하게 하는 그리스도를 통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저 개인적으로도 인생 최대의 스트레스가 뭐였는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나는 스트레스를 어떻게 잘 극복했는가? 그때 말씀, 성경에 제시한 대로 했는가? 그 스트레스가 왔을 때 우리는 초반에는 성경의 말씀이 안 들어옵니다. 자꾸 인간의 생각이 앞서게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인생 최대의 스트레스가 있다면 작년 하반기였습니다. 분명합니다. 제가 60평생 넘어서 처음 이런 일이 있었었는데 제가 고생을 안 했다는 게 아니고 그렇게 심리적으로 스트레스를 받은, 이렇게 심한 스트레스를 받은 적은 처음이었습니다. 다시 떠올리기도 싫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이라면 우리가 교훈을 얻어야 된다. 그런 생각을 늘 했습니다. 그 사건이 어떻게 우리 교회가 그렇게 물심양면으로 돕고 그렇게 우리가 선한 마음으로 세웠던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이것이 저를 괴롭혀갖고 스트레스가 와서 너무너무 스트레스에 아주 정말 눌려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것도 그 의도적으로 우발적이 아니라 계획적으로 그렇게 오랜 그런 악한 일을 해왔다는 것을 나중에 그것을 우리가 알았을 때 정말 스트레스가 엄청나게 몰려왔습니다. 사람에 대한 정말 절망감, 극심한 실망, 교회에 대한 걱정, 목회에 대한 극심한 회의, 이런 것들이 막 밀려올 때 정말 감당하기 힘들었습니다. 그때는 기도해도 무엇을 어떻게 기도할지도 몰랐고
그냥 기도는 한참 동안, 어떤 때는 30분, 40분씩 앉아 있는데도 뭘 기도했나 보면 항상 하나님 도와주세요. 긍휼히 여겨주세요. 이것밖에 반복적으로 나온 게 없었던 것 같습니다. 찬양을 해도 힘이 없었고 성경을 읽어도 그 뜻이 제대로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처음에. 그러나 돌아보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사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는 서서히 스트레스를 어떻게 극복했냐. 말씀의 진리와 정의 편에 서 있는 여러분들이 꿋꿋한 모습이 제게 힘이 됐습니다. 여러분의 사랑과 기도가 물론 격려도 큰 힘이 되었습니다. 근데 저는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분이고 정의로우신 분인데 우리가 실수도 하고 넘어질 수도 있고 잘못할 수도 있지만 궁극적으로 우리가 어디 편에 서야 되느냐 이럴 때 정의로운 하나님 편에 서야 된다. 이런 생각을 제가 했을 때 여러분들의 꿋꿋한 모습이 저에게 큰 힘이 됐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나를 구원해 주시고 참으로 제가 사역의 부르심을 안 받으려고 그렇게 내가 인간적으로 미루고 이유되고 변명하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코너로 몰아놓고 불러냈을 때 그 상황, 그래서 떠올리고 그 사역으로 불러주신 주님, 그리고 그분이 끝내는 재판장이 되실 것이다.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내가 서게 될 때 그분이 바로 재판장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때 제가 부족하고 연약한 것도 많지만 그때 용기가 생겼습니다. 지금은 어떠하든 주님은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 의도와 동기까지 아시고 그대로 심판하실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무엇보다도 마지막 때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아무도 억울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는 아무도 주님을 속이지 못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정확하게 심판하실 것이고 공정하고 정의롭게 심판하실 하나님이시라는 그런 사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벌레와 같은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주셨다는 그 사실, 그분이 나의 주님, 다윗이 주 자기 하나님 안에서 스스로 힘을 내었다고 했는 것처럼 바로 그분이 내 주님이다. 그분은 공의로우신 분이고 정의로우신 분이다. 그리고 아침 조석으로 변하지 않는, 영원토록 변하지 않으시는 나의 하나님이라. 이런 사실을 계속 묵상하고 그 말씀을 찾아서 읽고 상기할 때 서서히 힘이 회복됐습니다. 지금도 물론 스트레스가 남아있을 수 있겠지만 그 스트레스가 저를 누르지는 않습니다. 내가 믿는 공의의 하나님 안에서 그분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나 스스로에게 용기를 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은 다른 말 바꾸면 주님의 말씀이 나를 격려해 준 것입니다. 다른 어떤 것이 나를 격려해 준 것이 아닙니다. 백성들이 자기를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 절박한 상황에서, 극심한 스트레스 상황이 있을 때 다윗은 자기를 이제까지 도와주시고 자기를 세워주시고 자기의 하나님이 되신 바로 주, 그분 자기 하나님 안에서 스스로 용기를 낸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저는 우리에게 스트레스를 준, 우리 교회에 스트레스를 준 그 사람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반드시 이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만날 주님 앞에 지금 이 땅에서 회개를 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주님 앞에서 함께 기쁘게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려 극심한 심리적 스트레스를 받으신 주님은 아버지 하나님께 그 영혼을 맡겨드렸습니다. 핍박과 고난 속에서
죽음의 위험 속에서도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던 바울도 자신을 구해주신 주님과 하늘의 소망을 바라보면서 다 주님의 손에 맡겼습니다. 이겼습니다. 우리도 주님의 방법으로 이 세상의 스트레스를 이겨야 합니다. 스트레스에 대한 사고 태도도 바꿀 필요가 있고, 또 스트레스가 오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할 필요도 있고, 또 믿음의 친구를 통해서 스트레스를 위로받을 수도 있고, 마지막으로는 자신을 이 땅에서 살게 하신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삶의 목표, 그 가치를 생각하면서 나를 세워주신, 나를 구하시는 그 하나님 안에서 말씀 붙들고 스스로 힘을 내야 한다는 것, 스스로 격려를 해주고 스스로 용기를 내야 한다는 것,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스트레스를 이길 수 있는 성경이 가르쳐주신 지혜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디 정말 폭염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한두 주 더 계속된다고 합니다. 이 폭염, 무더위, 스트레스를 잘 이기시기 바랍니다. 건강하게 그래서 지내다가 정말 좋은 가을, 상쾌한 가을을 맞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의 스트레스를 다 모릅니다. 주님은 아십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있는 고통과 고민을 저는 모르지만 주님은 소상하게 아십니다.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스트레스와 고통을 완전히 피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스트레스를 이길 수 있는 지혜를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지러운 세상에서, 스트레스가 많은 세상에서 주님의 한 몸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이 믿음의 식구들, 여러 가지 사명이 있지만 이 순례자의 길을 가면서 서로에게 스트레스를 이길 수 있는 힘을 공급해 주는 것도 우리의 사명입니다. 참으로 이 일은 아름다운 일입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지혜와 능력으로 스트레스를 이겨야 합니다. 하나님께 간구하되 하나님 안에서 그분이 나에게 어떤 분인가, 나는 그분에게 어떤 아들인가, 어떤 자녀인가 생각하고 곧 다가올 영광의 그날을 바라보면서 스스로를 약속의 말씀으로 격려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지금 받고 있는 스트레스, 혹시 고통이 있다면 주님께 맡겨보시기 바랍니다. 다른 세상적인 방법으로 스트레스를 해결하다가 더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부디 주님의 능력과 은혜로 꼭 이 스트레스를 이기고 활발한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은 다윗이 극심한 스트레스 속에서 어떻게 그 스트레스를 이겼는가, 어떻게 그 고통스러운 순간을 이겼는가를 잠시 살펴봤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원하지 않지만 찾아옵니다. 이럴 때 우리가 그것을 이길 수 있는 지혜를 저희들이 갖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이 세상에서 받는 고민과 고통과 고난과 스트레스는 오직 말씀 붙들고 하나님 안에서 스스로 힘을 내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임을 저희들은 배웠습니다. 주님, 앞으로 주님 만날 때까지 나타날 스트레스를 우리가 믿음으로 말씀을 붙들고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